1장 16절까지 살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어떤 관계인지, 또 바울과 오네시모가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바울과 빌레몬이 어떤 관계인지 말하면서 빌레몬이 오네시모에 대해 어떤 생각과 마음을 품어야 하는지 호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넓은 의미에서 이런 호소를 전체 교회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살펴봤습니다. 이와 연관하여서 바울은 첫째로 빌레몬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약함을 인정하며 오네시모를 바라봐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둘째, 바울은 빌레몬이 그리스도 안에서 유용해진 오네시모를 바라봐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셋째로 바울은 빌레몬이 오네시모와의 관계를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 근거하여 바라봐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바울의 이런 호소에 따르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는 종 이상의 사랑받는 형제입니다. 비록 빌레몬이 발딛고 살아가는 세상의 법 아래에서는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 재산이지만, 그리고 더구나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불의를 행했지만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여겨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17절부터 지금까지 빌레몬에게 호소했던 내용들을 토대로 하여서 보다 직접적으로 빌레몬에게 자신의 요청사항을 분명히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7절부터 마지막 본론의 내용이라 할 수 있는 22절까지는 크게 네 가지 빌레몬에 대한 바울의 명령 내지 요청이 나옵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 보시면 17절에는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라, 18절에는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20절에는 평안하게 하라, 22절에는 숙소를 마련하라, 이렇게 네 가지의 명령 내지 요청의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은 17절부터 바울이 이렇게 빌레몬에게 직접적으로 명하고 요청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연합된 교회가 서로에 대하여 실제로 어떤 의무를 지고 또 어떤 실제적인 실천까지 나아가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만 오늘은 바울이 빌레몬에게 명한 세 번째 내용까지만 살펴보고 네 번째 내용은 마지막 인사말과 더불어 살펴보게 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영접하라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빌레몬에게 명합니다.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라 그럽니다. 방금 읽은 17절의 내용을 고려하면 바울은 여기에서도 무작정 자신의 권위에 근거하여서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에 기초하여 바울은 빌레몬에게 자신을 영접하듯 오네시모를 영접하라고 합니까? 17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더 엄밀히 말한다면 동역자로 안다면. 무슨 말입니까? 잘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과 빌레몬이 서로 연결되고 연합되고 서로 헌신하는 관계, 생명을 나누는 관계임을 언급을 했습니다. 또 바울은 오네시모도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과 빌레몬과 서로 한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이가 되었음을 언급을 했습니다. 비록 세상은 여전히 노예 제도라는 현실적인 제약과 장벽이 있다 하더라도 바울과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이런 새로워진 관계를 잘 알려주는 단어가 바로 동역자입니다. 이 동역자는 6절에 언급된 그 믿음의 교제에서의 그 교제와 연결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교제라는 단어는 단순히 함께 시간을 보내며 식사하고 차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개념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고 연합되어 서로 헌신하는 관계, 한 목적을 향하여 함께 수고하는 관계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나오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말하는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안다면은 빌레몬이 바울과 동역관계에 있음을 실제로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빌레몬은 바울을 영접하는 것처럼 오네시모를 영접하는 것을 통해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과 동역관계에 있음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바울이 여기에서 영접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17절에 영접하다는 단어는 외교 관계에서 일종의 사절단을 받아들일 때의 그 상황과 관련된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 단어입니다. 이 사실은 빌레몬에게 있어 오네시몰은 바울의 대리자, 바울의 사절, 곧 바울 자신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말은 오네시모가 바울의 동역자이기에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들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이 바울을 영접하는 것처럼 오네시모를 영접하라고 명하는 겁니다. 더불어서 17절에서는 명확하게 언급은 하고 있지 않지만 17절에서 사용되는 영접하다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선교 명령을 주시면서 주신 말씀을 떠올리게 한다라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접하다와 그리고 바울이 사용한 영접하다는 똑같은 단어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동일한 의미를 지닙니다. 더구나 바울이 언급한 동역자는 기본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어진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빌레몬이 받아 읽게 될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의 내용은 이렇게 넓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영접할 때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마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오네시모를 받은 하나님의 마음을 깊게 생각하며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울이 빌레몬에게 자신을 영접하듯이 오네시모를 영접하라고 명하는 내용은 비단 빌레몬서에 나오는 세 사람에게만 해당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서로 연결되고 연합된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공동체에 기대되는 모습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한 목적, 예컨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이 목적을 향하여 헌신하는 공동체에 기대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물론 오네시모가 속박되었었던 노예 제도는 교회 안에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얼마나 많은 서로 간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장벽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노예 제도라는 현실적인 장벽은 없지만 그리스도 밖의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나 지위 등이 그리스도 안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언급드린 대로 그리스도 밖의 세상에서 그 사회에서의 누리는 경제적 지위가 그리스도 안의 공동체에 들어와 은근히 서로 간의 장벽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 밖의 세상에서 그 사회에서 누리는 교육 수준이 그리스도 안의 공동체에 들어와 은근히 서로 간의 장벽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는 본격화되진 않았지만 어떤 교회에서는 그리스도 밖에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피부색, 인종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간의 장벽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모습은 없는 것 같은데 세상의 방식을 따라 서로 다른 정치 색깔을 지닌 사람들을 향한 태도들을 교회 안으로 끄집고 들어와 교회 안에서 서로 반목하며 미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시에 교회 안에는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사이가 오네시모가 행한 불의로 인해 서로 간의 관계가 가로막혀 있는 것 같은 모습도 적지 않이 있습니다. 그 불의의 경중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대방과 화해하기를 거부하고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모습은 사실 상대방을 거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오해로 비롯되었던 어떤 생각의 차이로 되었던 어떤 성격 차이로 되었던 계속해서 불화 가운데 지내는 것은 그릇된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내 마음 가운데 교회 공동체 가운데 보일 때 우리는 꼭 이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으로 부족한 자들을 부르시고 영접하셨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어떻게 저런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나 생각을 하겠지만 어떻게 저런 자를 위해 하나님께서 참으로 값비싼 과정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의 동역자, 형제로 영접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의 빚을 내 앞으로
자신의 앞으로 돌리라입니다. 앞에서 바울은 동역자라는 관계 안에서 자신을 영접하듯이 오네시모를 영접하라고 빌레몬에게 명했습니다. 하지만 18절, 19절에는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바울은 일방적으로 빌레몬의 마음은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오네시모를 영접하라고 명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빌레몬을 받으신 것처럼 오네시모도 받으셨기에 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영접하는 것이 사실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빌레몬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오네시모가 만일 너에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18절을 보면 확실히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잘못을 한 건 분명해 보입니다. 아마도 18절에는 불의와 그리고 빚진 것이 연결되고 있기에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어떤 금전적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바울은 자신이 오네시모의 빚을 갚고자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바울은 오네시모의 불의로 인하여서 마음이 다친 빌레몬의 마음도 최대한 보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끼친 금전적 손해가 얼마든지 그리고 필시 경제적으로 녹록치 않은 바울이 무슨 돈으로 자신이 오네시모의 빚을 갚겠다고 했는지 우리는 알 길은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바울이 오네시모를 말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동역자로 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있음을, 한 생명을 누리고 있음을 실제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또 확신하고 있기에 실제로 자신이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네시모의 청구서를 자신이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마치 자신이 금전적 배상을 해야 할 오네시모처럼 말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바울의 이런 요청은 단순히 립서비스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19절을 보면 바울이 보증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의 내용은 보통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 이 편지가 자신이 기록한 편지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일종의 증명 사인과 같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오네시모의 빚을 떠안겠다라는 말은 빈말은 아닌 걸로 보이는 겁니다. 심지어 바울은 자신이 오네시모의 빚을 떠안는 과정에서 빌레몬이 자신에게 빚진 것은 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빌레몬이 바울에게 진 빚은 일반적으로 바울이 전했던 복음으로 인해 빌레몬이 죄 용서받고 영생을 얻은 사실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연관하여서 로마서 15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로마서 15장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로마서 15장 27절 맥락은 이렇습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이방 교회들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를 위한 연보를 하는 상황 가운데 언급된 말씀이 이겁니다. 바울에 따르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하여 이방 땅까지 복음이 전해졌기에 이방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 빚을 진 자들입니다. 이런 맥락 가운데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을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빌레몬은 사실 오네시모와는 비교할 수 없는 빚을 진 자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빌레몬이 자신에게 빚진 것을 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빚진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왜 굳이 19절에 이런 사실을 언급을 하겠습니까? 언급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아마도 바울의 이런 언급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이는 상황에서 이런 점들을 깊게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들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받아들이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의 죄값을 죄로 인한 채무가 탕감받았다는 사실들을 깊게
생각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불의를 행하고 손해를 입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빌레몬은 분명히 정신적으로도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니 오네시모를 받아들이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순히 오네시모의 빚을 자신이 떠안겠다고 하면서 빌레몬이 자신에게 복음의 빚을 지고 있는 상황을 언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에 따르면 복음으로 인해 죄값을 탕감받았다는 사실만이,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지 않도록 만드는 복음만이 빌레몬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 복음만이 빌레몬의 노예이자 빌레몬에게 불의를 행했던 그 오네시모를 빌레몬이 영접할 수 있도록 역사하는 겁니다. 이처럼 여기에서도 바울이 오네시모의 빚을 떠안는 모습과 바울이 강조한 빌레몬의 빚진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뒤집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에 따르면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의 빚을 모두 떠안으시고 십자가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동역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런 놀라운 은혜와 신비가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빌레몬은 이제 오네시모를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는 용서의 은혜와 신비를 증거하도록 도전받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연합된 동역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서로의 손해 앞에서도 손실 앞에서도 연대할 수 있어야 함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바울의 예를 고려하면 그저 입술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영접하십시오라고 끝나지 않습니다. 바울이 죄인들의 빚을 떠안으셨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에서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동역자가 된 한 형제가 된 서로의 허물과 서로의 잘못과 서로의 짐을 함께 껴안고 연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한 동역자가 되었습니까? 한 형제가 되었습니까? 그럼에도 나의 잘못으로 인해, 나의 허물로 인해 그리스도 안에서의 동역자들을, 형제들을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불의와 허물이 용서받았다는 사실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의 허물로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자가 있다면 마땅히 할 바를 행해야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한 동역자가, 한 형제가 그들의 잘못이나 허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자신이 마치 그 잘못이나 허물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자처럼 반응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 사람의 일은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야. 내가 굳이 왜 저 사람의 일로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야 하느냐 반응하지 말고 돌아보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동역자가 화평이 아닌 불화 갈등을 겪고 다투고 있다면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화해를 위해서 힘써야 한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손실과 손해를 감수하고 화해를 힘써야 한다고 합니다. 왜이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형제 동역자들은 우리랑 관련 없는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죄의 빚을 탕감받은 자들입니다. 또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고 연합되어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한 목적을 향하여서 헌신하는 자들인 겁니다. 따라서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아픔이나 괴로움은 당사자만의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함께 짊어질 부분이라는 겁니다.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동역자, 한 형제가 되었다는 것은 그냥 사무적으로 사용되는 일반적인 진술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십자가를 통해 한 동역자, 한 형제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공동체의 일원으로 영접한 자들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이 진실임을, 바울은 비록 노예 신분에 불과한 오네시모를 한 동역자로, 한 형제로 받음으로써 증명을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바울은 오네시모의 빚을 자신에게 돌린 겁니다. 분명하게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빌레몬의 오네시모를 영접하는 상황들을 만나며 도전받게 될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고 다양한 모습과 방식으로 나타나겠지만 분명하게 우리의 빚을 떠안으신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 각자에게 빚이라는 형태로, 채무라는 형태로 용납하고 용서하라는 도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런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만나게 될 이런 도전들 앞에서 더 나아가 우리가 만나는 많은 만남들 가운데서 우리의 죄값을 떠안으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강력하게 작동하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는 평안을 얻게 하라입니다. 앞서서 바울은 빌레몬에 대한 오네시모의 빚을 자신 앞으로 돌리라고 했습니다. 20절에서는 화평 가운데 있지 못하고 불화 가운데 있었을 오네시모와 빌레몬 사이에서 바울이 겪었을 정서 상태를 말해줍니다. 20절을 보면 바울이 빌레몬에게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고 합니다. 이 말은 뒤집어 보면 바울은 현재 바울과 오네시모 사이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평안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는 이미 7절에 언급된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와 연결됩니다. 여기서의 마음은 주로 감정과 관련된 사람의 내적 기관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때로 내장이나 창자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이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바울의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다는 점을 깊게 알려주는 겁니다. 좀 더 직접적으로 바울의 마음은 생기를 잃어버린 상태임을 알려줍니다. 이전에 여기에서 언급되는 평안하다의 단어는 생기와 관련된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 전투 중에 탈진으로 인하여서 피폐해진 상태와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바울은 이렇게 생기를 잃어버린 상태에 있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화평하지 못한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동일하게 복음으로 각각 오네시모와 빌레몬을 낳았는데 지금 오네시모와 빌레몬은 화평한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배로 낳은 자녀들이 어떤 문제 때문에 깊고 깊은 갈등 관계에 있다면 그 어머니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그 영혼이 바짝바짝 마를 것입니다. 그래서 생기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좋은 집에 살아도, 맛있는 걸 먹어도, 고급 자동차를 타도, 명품 옷을 입어도 그 영혼에 생기가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앞선 7절에서 성도들의 마음이 빌레몬으로 인해 평안함을 얻었다고 말하면서 자신이 빌레몬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도 바울은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를 바라볼 때는 마음이 평안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 성도들의 사랑이 오네시모에게 향하도록 요청을 하는 겁니다. 바울의 이런 평안하지 못한 상태를 해결해 줄 것은 지금 상황에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영접하는 것에만 있습니다. 특별히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이는 과정을 통해서 경험하게 될 기쁨이라는 단어만 더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여기서의 기쁨은 오네시모의 이름의 오네시모의 이름의 의미인 그 유익함과 연결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본에서는 어떤 유익함 정도로 이렇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일종의 언어 유의를 사용하여서 빌레몬을 통하여 얻게 되는 유익, 개역개정의 그 기쁨은 다름 아닌 오네시모와 관련된 것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빌레몬으로부터 얻게 되는 유익은 빌레몬에게는 무익하게 그지없는 오네시모를 빌레몬이 영접할 때 얻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소유하던 물건이나 돈을 잃어버릴 때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평안함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내가 바라고 소망하던 바를 이루지 못했을 때 유익을 누리지 못하고 생기를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다치거나 병에 걸렸을 때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평안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아니면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현실을 보고 있을 때 기쁨이 없이 생기 없이 살아갑니다. 가족 중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유익이 없이 평안이 없이 살아갑니다. 우리는 당연히 이런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평안함이 없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빌레몬을 향한 바울의 요청을 보면 우리의 기쁨과 유익과 평안함을 누리게 하는 근거가 상대적으로 넓지 못하고 좁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바울은 바울의 기쁨과 유익과 평안함을 그리스도 안에서 동역자,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 안에서 찾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서로 생명을 나누는 동역자, 형제의 관계를 관념이 아니라 실제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관계들 가운데서 화평이 없자 바울은 생기를 잃어버렸던 겁니다. 서로 한 몸으로 연결되고 연합되어 있기에 교회 공동체의 동역자들 간의 화평이 사라져버리자 유익을 누리지 못하고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한 동역자가 되었고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데 어떤 성도들이 말 못할 이유와 고민으로 힘겨워할 때 이들에게 너무나 무관심하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부서에서 서로 화목하지 못하고 갈등 관계가 은밀히 지속되고 있음에도 그 마음이 기쁨이 가득하고 생기가 넘친다면 뭔가 문제가 있을 겁니다. 아마도 우리들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면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한 동역자, 한 형제가 된 자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비록 여러모로 부딪히는 모습이 많고 연약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만들어진 공동체일 텐데 생기 있는 모습만 보인다라는 것은 필시 문제가 있는 것일 겁니다. 아마도 참으로 보잘것없고 부족한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고 있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 안에서 비록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들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 영접하여 교회 공동체 안에 평안함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안에서 서로 화평하지 못한 모습들을 바라보며 함께 마음을 연대하여 다리를 놓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네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바울이 이렇게 21절에서 말을 합니다. 여기서의 순종은 바울의 권위에 의한 빌레몬의 순종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미 앞서 8절 9절에서 자신의 권위에 의해 순종을 명한다고 하지 않고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한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의 순종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에 대한 순종을 말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앞서 언급한 내용과 상관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앞서 분명히 빌레몬에게 요청을 하면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영접하신 것처럼 빌레몬도 오네시모를 영접을 하라고 명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빚을 떠 안은 것처럼 바울도 오네시모의 빚을 떠 안으면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으라고 명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한 동역자의 형제로서 교회 공동체 오네시모를 생각을 하며 평안을 얻게 하라고 명했던 겁니다. 빌레몬을 향한 모든 요청 명령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나아갔던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도 이런 모든 것을 개인적인 명령, 요청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근거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바울의 권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받고 있으나 다시 강조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바울의 모든 권면, 빌레몬을 향한 모든 요청, 명령은 우리들 자신에게 향하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요청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앞에서 기쁨으로 받아들이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대해서 말하는 것처럼 저보다 훨씬 더 잘 행할 줄 아는 성도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합, 생명을 나누는 자들을 서로 영접하시고 서로 빚을 떠안으시고 서로 생기를 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